자, 오늘 팔복 마지막 제입니다. 지금 8주째 팔복을 시리즈로 말씀드렸는데 오늘은 8번째인데 항상 팔복은 헤비하지만 조금 무겁지만 오늘의 주제는 조금 그 중에서 더 무거운 그런 주제라고도 볼 수 있는데 성경은 뭐라고 말했냐면 복이라 그랬어요. 복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요. 자, 본문 우리 띄워놓고 다 같이 한번 제가 먼저 10절, 여러분들이 11절, 그리고 합독으로 12절 읽습니다.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아멘. 믿음의 사람들이, 믿음의 영웅들이 신앙을 지켰던 삶의 이유, 가치, 목적이 무엇이었을까요? 여러분 왜 교회에 나오십니까? 쉽게 말해서 우리가 왜 예수를 믿어야 하는가?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기 때문입니다. 50년, 60년 예배당 다니고 지옥 가는 사람이 아마도 과반수는 넘을 거예요. 저는 통계 말장난을 주로 많이 하는 편인데 늘 그렇게 표현하죠. 90%가 넘는다. 몇 퍼센트인지 모르는데 성경에 재미있게 비유할 수 있는 것은 10명이 다 문제 해결받고 기도응답 받고 육신 건강 얻어서 돌아가서 삶을 사는데 돌아가다가 문제 해결된 것 깨닫고 다시 돌아왔던 한 명의 사마리아 문둥병자만 주님께 뭐라고 써 있냐면 예배했다고 써 있어요. 그렇죠? 예배 자리에 다시 와서 육신 고쳐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제는 내 영이 주를 바라보나이다. 그래요. 그래서 주 예수 그리스도 앞에 다시 무릎 꿇고 살해하고 예배할 때 나머지 9은 어디 갔느냐? 어디 갔어요? 지옥 갔어요. 잘 먹고 잘 살다가 지옥 잘 가셨어요. 주님의 질문이 그거예요. 나머지 9은 어디 있느냐? 주님이 몰라요? 지옥 간 거 다 아시고 그 사람에게 너는 지옥 가면 안 돼 라고 하는 뜻으로 하신 말씀이에요. 그리고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평안히 가라 그랬어요. 샬롬. 그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 삶을 두르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한 번은 제자들을 35상 2명씩 짝을 지어서 동네 노방전도 내보냈어요. 주께서 가시면서 뒤에서 중보기도 하셨어요. 하나님, 저들이 복음을 선포할 때 능력과 권세가 나타나게 하시고 저들이 손을 얹을 때 병자가 나음을 받게 하옵소서. 주님께서 강력하게 뒤에서 중보기도 하고 계셨어요. 그랬더니 역사가 일어났어요. 가는 곳마다 귀신이 쫓겨나고 병자가 일어났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가 기도했더니 병자가 일어나고 귀신이 쫓잖아요. 내가 얼마나 흥분이 되겠어요. 그래갖고 예수님한테 돌아와서 선교 보고 하는데 너무 흥분해갖고 말을 버벅거릴 정도로 막 좋아서 신나서 막 얘기하니까 예수님이 찬물을 팍 던졌어요. 귀신이 너희에게 항복한 것 때문에 좋아하지 마. 정말 기뻐해야 될 게 있는데 너희 이름이 하나님 나라에 기록된 것. 이게 정말 기쁜 거야. 병 고치고 능력 행하고 선지자 노릇하고 주님이 그 사람에게 나는 너를 도무지 모르노라. 그리고 내쫓으시면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마태복음 7장 12절에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렇죠. 그래서 병자를 고치고 안수기도해서 낫게 해준 목사가 지옥 간 사람이 명단이 전화번호부로 한 군이 넘어요. 요즘은 핸드폰에 이름이 다 저장돼 있어서 전화번호부 안 찾는데 제가 초등학교 시절에는 막 이렇게 두꺼운 거 전화번호부 찾았어요. 요즘 젊은 세대는 뭔 소리 하는지 잘 모를 거예요. 근데 우리 교회는 연세 높으신 분들이 많으셔서 제 이야기 이해할 거예요. 그래요. 여러분들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된 것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현대인들은 교회를 아무리 수십 년 다녀도 천국에 대한 소망, 감각 거의 없어요. 죽으면
좋은 데 가나 보다라고 하는 정도까지만 알지, 그것을 위해서 전생애를 불태울 만큼 그런 마음도 의지도 감각도 아무도 없어요. 이것이 현대 교회의 약함이에요. 목회의 딜레마가 이겁니다. 가인은 예배를 실패했어요. 그런데 잘 먹고 잘 살고 한 900살 가까이 900년 이상 잘 살았어요. 아벨은 예배에 성공했어요. 그런데 죽임을 당했어요. 나는 설교하면서 목회하면서 여러분들에게 잘 먹고 잘 사는 가인이 되지 마십시오. 오늘 죽더라도 여러분들에게 아벨이 되십시오 라고 얘기하는데, 여러분 성경에 맞는 얘기야라고 들었는데 전혀 여러분하고는 맞지 않는 재미없는 설교인 거예요. 삶의 일주일 동안 적용할 때는 어쨌든 잘 먹고 잘 살아야 되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 앞에 서는 마음, 생각이 없는 거예요. 이게 목회의 딜레마입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이 부르셔도 내가 천국 갈 수 있다고 하는 거룩한 믿음의 확신이 있고, 또 천국에 섰을 때 주님, 내가 30살 살면서 60살 살면서 100살 살면서 나 이렇게 살았어요라고 하는 삶의 영수증, 칭찬거리, 보고거리 가지고 계십니까? 주께서 여러분들을 심판대에 세워놓고 무게 함량 저울질할 때 이렇게 표현했으면 좋겠어요.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큰 것도 내게 너에게 맡기리라. 주인의 즐거움에 함께 참여할지어다. 혼인잔치, 천국잔치에 우리 모두 함께 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요. 팔복을 마지막 할 때 제가 첫 시간에 했던 그림 다시 한번 올려볼게요. 복복장. 요즘에는 별로 안 보이는데 어린 시절에는 보면 숟가락 끝에, 손잡이 끝에도 저 글자 써 있었어요. 당연히 젓가락은 세트니까 써 있고, 밥 뚜껑 위에도 써 있었어요. 그렇죠? 그릇이고 종장이고 어디 가도 벽의 양쪽에도 써 있어요. 기와장에도 써 있어요. 이부자리 담요에도 다 폭폭폭폭폭폭폭폭 아주 뽁뽁이처럼 붙여놨어. 중국이나 대만에 가면 위에서 내려오니까 저 복자 거꾸로 해갖고 여기저기 다 붙여놔. 장사하는 집에 대박나라고, 호텔이든 식당이든 저거 안 붙은 데는 찾기 어려워요. 대만이나 중국 가면 복을 누구나 다 원하는 거죠. 그런데 영어에서 복이라고 하는, 축복이라고 하는 bless라고 하는 단어가 블러드에서 나왔다고 말씀드렸죠. 이 블러드는 피죠. 제일 먼저 피가 어디서 나왔을까요? 짐승에게서 나왔어요. 어디에서?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타락했을 때 에덴 동산 내쫓기 전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인류 구원을 예표하시려고 하나님께서 한 마리 어린 양을 죽여서 피를 흘리셨어요. 그리고 그의 가죽 옷을 아담과 하와에게 입혀서 내보냈어요. 여러분, 에덴 동산에서부터 피가 흘렀는데 그 피는, 가죽 옷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있어요. 죄와 허물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의 은혜의 옷, 옛 옷을 벗고, 옛 사람을 벗고 새 옷을, 세마포를, 성도의 옳은 행실을 살아갈 수 있도록 십자가의 은혜를 부어주시는 그 피, 보혈, 희생제사, 이것이 축복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피는 생명이라고 그러고, 피채 먹지 말라 그러고, 피 흘림이 없이는 용서함도 없다 그러고, 예수님이 피 뿌려서 우리를 속죄하셨고, 주님 오시기 전에 대신 짐승을 잡아서 속죄소의 그룹 천사 사이에다가 대속죄하시는 피를 흘리신 거예요. 그래서 그 피가 마음속에 큰 은혜됩니다. 할렐루야! 그 은혜로 구원받은 거예요. 나는 그 은혜가 여러분 가슴에 뜨겁게 살아있기를 바랍니다. 초대교회는 박해받는 교회. 요즘 현대교회, 21세기 교회, 예수의 교회 핍박 없잖아요. 초대교회는 핍박이 여러 가지 이유인데 저는 대체적으로 한 3가지 정도를 생각을 해봐요. 첫째, 초대교회 신앙의 사람들은 재림신앙이 있어요. 주님을 날마다 기다려요. 이걸 다른 말로 마라나타의
신앙이라 그러죠. 오늘 우리 한국교회 교인들은 마라나타 노래만 해요. 그들의 삶의 현장에 들어가면 아무도 주님 기다리지 않아요. 지금 주님 오시면 안 돼요. 나 조금 더 잘 먹고 더 잘 살아야 돼요. 아직은 나 마라나타 주님 오는 거 별로 안 반가워요 라고 살아가요. 근데 교회 오면은 마라나타, 만약 주님이 지금 오시면 어떡해? 어이 깜짝이야. 얼마나 놀라시겠어요? 여러분 얼마나 황당하시겠어요? 응? 주님 그건 노래뿐이죠. 말하자면 그렇다는 얘기지. 그렇다고 주님 진짜 오십니까? 나 좀 더 살아야 되는데. 여러분들의 신앙이 삶과 하나이기를 바라고요. 초대교회는 그래서 왜 박해받았느냐? 이 사람들이 다 가이사의 명령을 어겨서 뭐라고 말했냐면 다른 임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야, 진짜 왕이 가이사가 야 내가 다스리는데 또 다른 왕이 오면 나는 그냥 숙청당하는 거잖아. 그래서 1세기 교회 교인들이 재림 신앙 때문에 박해받고 사자의 밥이 되고 콜로세움 경기장에 갔던 거예요. 목배임을 당하고 순교를 당한 거예요. 일제시대 때도 성결교단의 교리가 중생, 성결, 신유, 재림 4중복음인데 그 가운데 하나 마지막이 재림의 주님을 대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폐쇄당했습니다. 전체 교회 폐쇄당했어. 1세기부터 일제시대에 이르기까지 20세기까지 바로 재림신앙, 만왕의 왕, 만주의 주,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만왕의 왕, 만주의 주, 핸델의 메시아의 작품처럼 전능한 주가 우리를 다스리시도다. 그걸 기다리고 있으니까 현재 왕은 기분이 나쁜 거예요. 그게 죽여 없애야 될 혁명무리, 반역의 무리들이 된 거예요. 두 번째는 성찬 예식인데 주님이 다시 천국에서 너희와 함께 이 잔을 들 때까지 마시지 않겠다. 그러나 내가 다시 올 때까지 너희는 모일 때마다 기념하라 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죽음에 대한 피, 잔을 들고 예수님의 살이 찢김으로 우리의 속죄를 위해서 가죽옷이 벗겨질 때 한 마리 양이 죽임을 당했던 것처럼 그 살을 기념하면서 우리가 평소에 먹는 식사의 먹거리 두 가지, 떡, 물, 잔, 고대 사람들은 포도주가 일반 식사의 당연한 음료수였으니까 두 가지. 근데 기독교를 싫어하니까 나쁜 소문과 험담을 거기다 섞어서 야, 예수쟁이들은 모이면은 어린애를 하나 잡아갖고 살 찢어 먹고 피를 마신대 라는 소문을 퍼뜨렸어요. 그러니 얼마나 흉측해요. 우리는 거룩한 구원에 대한 감사, 보혈의 은혜를 기억하라고 말씀하신 명령을 받드는 건데 이것을 나쁘게 소문을 퍼뜨려서 성찬 예식 때문에 박해를 받았어요. 그리고 1세기 당시에는 주일 예배와 안식일이 겸하고 있었는데 성경에 안식일은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했죠. 왜? 나 죽을 뻔했는데 나 살려줬으니까 살려주신 구원에 감사해서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것. 인생을 지으신 목적이 나를 예배하라고, 출애굽하신 목적이 광야에 나가서 나 여호와를 예배하라고. 그래서 인생의 삶의 가장 고귀한 행위는 돈 많이 버는 행위가 아니고 올림픽 가서 금메달 따는 행위가 아니고 그거보다 더 위대한 가장 고귀한 행위는 이렇게 영과 진리로 주님을 만나 하나님 나를 지옥 안 가고 천국으로 이끌어줘서 너무 고마워요. Thank you God. Thank you God. 이게 예배예요. 그게 매주 반복적으로 하라고 해. 잊어버리니까. 하나님 은혜 잃어버리지 말고 매주 반복해서 예배하라고 일주일 간격으로 주님께서 하라고 명령하셨어요. 안식일을 기억하여. 그 대신 그날은 복주니까 꽃배기로 복주게 해서 여섯째 날은 만다가 내릴 때 두 곱으로 내리죠. 그래서 6일 일하고도 7일 살 수 있는 은혜를 우리들 삶 가운데 허락해 주셨는데 그거 고맙다고 땡큐 했는데 1세기의 예수쟁이들은 비천하고 가난했잖아요. 그리고 그 당시 노예 시대잖아요. 부자들은 돈 많으니까 예수 믿을 필요 없잖아요. 뭐 아쉬운 게 있어요. 예수 믿을 돈 많으면 편하거든요. 삶이. 그러니까 굳이 뭐 구차하게 주시옵소서 할 거 없어요. 그냥 크레딧 카드 싹 긁어서 결제해버리면 돼요. 왜? 돈은 또 들어오니까 그 다음 달에.
그래. 근데 노예들은 그렇지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대부분의 노예와 같은 비천하게 삶을 살아가는 기독교인들이 안식일 지키면, 주일날 예배당 가면 그거를 꼴값하고 앉았네, 일하기 싫으니까. 그래서 핍박했어요. 역대 황제들이 바뀔 때마다 기독교인들이 박해되는 이유가 바로 저러한 이유들 때문에 천재지변이 오고 코로나와 같은 흑사병 같은 질병들이 올 때마다 이거는 기독교인들 때문에 진노해서, 그들의 신은 우상이니까 신이 진노해서 이런 문제가 있으니까 희생 제사 드려야 된다. 그래서 희생 제물이 항상 기독교인이 된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인의 순교사와 그림 제가 여러 차례 보여드렸기 때문에 여러분 다 기억하시겠지만 그러저러한 비참한 모습으로 순교를 당한 거예요. 그래요. 현대사회는 더 이상 박해받는 사회가 아닌데 근자의 일제시대 때 1938년 45년도에 해방됐잖아요. 7년 전에 9월 10일 날 제27차 대한예수교 장로회 총회를 하면서 저기다 목사님들이에요. 총회장 홍택기 목사님을 중심으로 총회에서 신사참배를 가결하죠. 사실 4년 전에 1938년도인데 1934년도에 4년 전에 계속해서 이 문제가 올라와서 신사참배는 우상숭배이기 때문에 절대 하면 안 되다, 불가결 총회에서 결정이 난 적이 있어요. 그러나 순사들이 계속해서 옥조가 오고 일본이 한국을 통치하는 데서 제일 악질들이 기독교인들이다. 그래서 얘들부터 앞장 세워서 신사참배, 우상경배 시켜야 된다. 그래서 옥조가 오니까 일신의 영달을 위해서 신앙을 포기한 목사들입니다. 그 중에 이제 대표적으로 우리가 주기철 목사님, 영화의 한 장면이지만 마지막 죽기 전에 했던 설교가 일사각오죠. 전 양반은 1938년도에 신사참배 가결된 뒤에 2년 뒤에 계속 고수했기 때문에 1940년도에 목사직 파직당하고 목사 면직당했으니까 그 목회하던 산정현 교회에서 쫓겨났습니다. 목사 아니에요. 그런데 제가 이렇게 비유를 해볼게요. 이 양반하고 지금 있는 위치 달라요. 목사라도 우상 숭배하면 지옥 가는 거고, 평신도라도 예수 믿고 성경대로 살면 천국 가는 거예요. 이 사람들 위치와 이분의 위치는 지금은 다른 데 있어요. 아랫동네와 윗동네로 달라요. 어디에 가고 싶습니까? 하루살이 같이 한 번 목숨을 더 부지하기 위해서 비성경적으로 살아가시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교인들 궁계 성지순례 가서 보신 분들 그때 한 16명 같이 갔지만 기억하실런지 모르겠는데 전라북도 영광 굴비나는 마을에 가게 되면 염산교회가 있죠. 그 교인들 공산당에 쳐들어와서 77명 죽창으로, 칼로, 몽둥이로, 또 목에다가 연자맷돌처럼 돌 해갖고 바닷가에다가 밀쳐서 수장시켜서 죽은 사람이, 한 교회 안에서 잡혀갖고 순교당한 사람이 77명, 그 명단과 함께 그 마당에 있었던 큰 비석 앞에서 우리 교인들 사진, 가셨던 분들은 아마 사진 찍었던 거 기억날 거예요. 뭐 상황이 일제시대가 되든 6.25 시대가 되든 코로나 시대가 되든 오늘 이 시대가 되든 뭐가 복인가, 좀 깊이 예수를 고민했으면 좋겠어요. 너무 가볍게 예수 믿지 말고 촐랑거리지 말고 왜 예수를 믿고 왜 예수를 교회를 다녀야 되는지. 27살에 죽기 전에 윤동주 뭐 잘 아시니까 별, 뭐 서시 이런 거를 썼던, 별을 노래했던 윤종수니까 그가 썼던 시 가운데 한 20여 편 가운데 하나가 십자가라는 게 있더라고요. 중국에 훈춘에 갔을 때 거기에서 명동이라고 하는 동네 이름이 있는데 용정에서 가차워요. 그래 한번 그 집에 가봤더니 마당에 돌비석에
윤동주가 쓴 십자가라는 시. 그게 제가 깜짝 놀랐어요. 전 처음 봤거든요. 오늘 밤에도 바람에 별이 스치운다. 하늘으로 한 점 부끄러움이 없기를. 이런 시는 윤동주에 대해서는 좀 많이 들어보고 알았는데, 윤동주가 십자가를 써요. 27살짜리가 27살에 죽어요. 동경에서 약물 주사로 죽는데, 썼던 글 가운데 제가 중략했습니다. 지금 예배당 꼭대기 십자가에 걸렸습니다. 괴로웠던 사나이, 아마 예수를 얘기한 것 같아요. 괴로웠던 사나이, 그러나 행복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달려서 괴로운 모습과 행복한 예수 그리스도를 동시에 묘사를 하고 있어요. 참 재미있게 묘사해요. 아마 자기의 처지 일제의 순국 직전에 자기의 모습을 비유했던 것 같아요.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죽는다면, 즉 십자가가 자신에게도 허락된다면 모가지 들이우고 목 내놓겠다 이거죠. 기꺼이 꽃처럼 피어나는 피를 막 분출하는, 아름답게 피듯이 그냥 팍 분출하는 피, 어두워져가는 한국 조선이 망했으니까 조선 국토가 영적으로,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어두워진 상황이잖아요. 어두워가는 하늘 밑에 조용히 자기 피를 쏟겠다 그래요. 조금 어떻게 보면 건방져요. 감히 예수님의 구속사하고 대한민국의 운명 아래 숨져가는, 나라 사랑했던 한 젊은 피 끓는 청년의 자기의 처지를 감히 예수님에다가 빗대서, 내가 약간 언짢은 면도 없잖아 있긴 했는데 어쨌든 그 마음은 이해가 되더라고요. 오늘 우리에게 배워야 될 이런 믿음이 아니겠는가 생각해요. 주님은 십자가를 기쁘게 받으세요. 그렇게 써 있잖아요. 우리의 믿음의 왕, 우리를 온전하게 하실 수 있는 유일한 예수, 그분을 바라보자. 그분은 그 앞에 있는 기쁨, 그 앞에 있는 기쁨은 천국의 기쁨이죠. 천국을 위해서, 부활, 소망을 위해서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우편 보좌에 앉으셨느니라 그래요. 이 천국의 기쁨이 여러분들 가슴에 모두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본문을 다시 찬찬히 들여다볼까요?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의 그들의 것입니다. 제가 얘기했던 1세기나 손양원 목사님, 주규철 목사님들에게는 이 메시지를 그들이 1, 2구절을 읽을 때는 굉장히 은혜가 됐을 텐데, 이게 뭔 말인지 이해가 됐을 텐데, 저나 여러분은 이 글을 읽으면서 오늘 주일 예배 팔복의 마지막 강의 순서니까 그냥 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도 그냥 목사가 앞에 설교 떠드는 시간이니까 그냥 어차피 1시간 앉아서 듣는 거니까 듣고 있는 거예요. 그것 외에는 감정 아무것도 없어요. 그렇죠? 다시 읽을게요.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희가 욕을 당하고 박해를 당하고 또 거짓말까지 하면서 너희를 악하게 몰아갈 때 너희에게 복이 있다. 오히려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그것 때문에 나 예수 잘 믿는데 왜 나한테 이런 어려움이 오지? 화가 나가지고 이러지 말고 내게 오는 모든 고난과 역경과 힘듦의 순간을 기쁘게 담대하게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으로 받으라는 거예요.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왜?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그리고 너희보다 먼저 살다가 죽었던 옛 믿음의 선배들도 다 그런 길을 걸어갔다. 주님이 좁은 문, 좁은 길로 가라 말씀하셨거든요. 맨 처음에 큰 길을 가게 되면 갈수록 좁아져서 어디로 가요? 깔때기 끝에 빨려나가듯이 지옥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나 좁은 길, 아무도 가지 않아 힘들어서 불편해서, 그러나 믿음의 길, 성경의 길, 말씀의 길,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길을 갈 때 아무도 안 가려고 하지만, 힘들지만, 그렇게 살기는 너무나 어렵지만 그 길이 좁아도 들어가기 시작하면 갈수록 시온의 대로를 향하여 천국까지 열어주시는 그 하나님 경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게 경험되지 않으면 여러분들이 귓가에서 그냥 맴돌고 많아요.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되게 살려고 애쓰면 애쓸수록 살아가는 삶은 넉넉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야고보가 그렇게 말해요. 살다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 만나죠. 그렇죠? 여러분들 각자가 갖고 있는 문제들이 있죠. 근데 그 문제 때문에 힘들죠. 그 문제 때문에 너무나 마음이 아프죠. 무겁죠.
그 문제를 기쁘게 받아들이시겠습니까?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너희의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요. 인내를 온전히 이루게 되면 우리가 어떤 인간이 되어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이 돼요.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찐 그리스도인 되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의 시간표, 사명이 있는 한 절대 죽지 않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그 믿음으로 살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이 부르신다면 어디 가는 거예요? 더 좋은 집이에요. 유치하게 말할게요. 10평짜리 아파트 살다가 100평짜리 아파트 이사 가는데 그거 너무 힘들어하는 분들 많을까요? 아마 단 한 사람도 힘들어하지 않을까요? 막 신나가지고 광고하고 친구들을 놀러 오라고 그럴 거예요. 그렇죠? 그래요, 안 그래요? 돈으로 이렇게 비유하면은 딱 이해를 하는데 영적으로 풀면은 전혀 하고 관계없음. 이게 목회자의 딜레마예요. 너무 가슴이 아파요. 백날 얘기해도 제가 평생을 설교해도 이걸 극복을 못해내요, 교인들이. 심령이 가난한 자부터 오늘 마지막에 팔복에 이르기까지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천국에서 시작해서 천국에서 끝나요. 이 팔복에 대한 두 가지 시작부터 끝까지의 메시지가 애통하는 자 이런 것들이 반감을 느껴서 나하고 해당이 없다 그러면 여러분들의 성경책에서 지워버리세요. 여러분하고 상관없는 거니까. 근데 만약 오늘 포함해서 이 구절이 여러분하고 관계 있다면 지키셔야 돼. 그렇게 사셔야 돼. 그렇지 않으면 그거 지워버리세요. 화이트 사다가 성경책에서 이건 나하고 관계없는 거 지우세요. 나는 여러분들의 가슴에 관계 있는 삶을 살게 되기를 바랍니다. 다시 한번 반복하면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 월급이 세다. 돈으로 얘기해야 여러분들이 팍팍 알아들으니까 제가 이렇게 설명하는 거예요. 기뻐하고 즐거워라. 왜냐? 돈 많이 주기 때문에. 금방 이해가 되죠?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런 좁은 길을 걸어 들어갔다 그래요. 이번도 여러분들의 강력한 도움과 후원과 기도 속에 집시촌에 매년 가는데 잘 다녀왔어요. 이번에는 제가 집촌에 가서 어떤 한 형제를 만났었는데 예전에 세바라고 하는 지역에 왕래할 때 처음에 갔을 때 나를 잘 모르는 지역이니까 내 돈을 뺏으려고 나에게 강도처럼 7, 8명의 청년들이 달려들어서 돈을 안 뺏기려고 하니까 린치를 가할 수밖에 없었겠죠. 돈을 뺏고. 근데 그 집시촌에서 그런 일들이 벌어질 때 옆에 아스팔트 길에서 자동차들이 샥샥 다니는데 그 차에서 누가 그걸 본 것 같아요. 어떤 동양 사람 하나가 몰매를 맞으면서 집시들에 쌓여서 있는 그 웅성웅성대는 분위기를 본 거죠. 그래서 경찰에다가 차로 가면서 경찰에다가 신고해서 조금 있다가 경찰이 몇 명이 왔어요. 금방 오더라고요. 그렇게 실갱이 중에 얻어맞고 있는 중이죠. 저는 손 한 번 뻗지 못할 상황이었으니까요. 경찰서에 가가지고, 그러니까 이제 문제가 다 끝났어요. 이제 더 이상 배 안 맞아도 돼요. 경찰서 가서 이제 상황 진술 조서 꾸미는데 경찰이 나한테 야단을 쳐요. 거기를 왜 갔냐고. 거기를 왜 갔냐고. 맞지요. 거기를 왜 가요? 100번 맞지. 그 정신병자지. 그 미친놈이지. 집시들 몰라? 거기를 왜 가? 나 때려줘 그래서 간 거 아니냐는 거죠. 야단 오지게 맞았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할 말 없고 그냥 나왔어요. 그 다음에 슈퍼마켓 가서 빵을 양손에 들을 수 있는 걸만큼 한 150개 내지 200개까지 사서 봉다리 해가지고 또 가져갔어요. 그랬더니 들어간 입구에서 애들이 박수를 쳐요. 왜? 빵 온다고. 애고 어른이고 150명 이상 모였는데 마을 가운데서 잔치가 벌어졌어요. 제가 뭐 했겠어요? 주기도문 가르쳐주고 찬송 불러서 따라 외우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 복음 선포하고. 어떤 아줌마는 울기도 해요. 거기에 있던 한 형제 가운데 이번에 만났어요. 자기가 예수를 만났다고. 지금 팔이 닫혀 있는 빨간 옷을 입고 있는 이 형제인데, 요르고 시스코스라고, 이 형제가 그 얘기를 해요. 저는 옛날 이야기니까 벌써 잊어버렸죠. 뭐 그런 일이 있었던 상황조차도 다 잊어버리고 살았는데, 이 형제가 그때 이야기를 해줘요. 나를 보자마자 선교사님 기도해 주세요. 그리고 앉아서 기도한다며 했는데, 그 옆에 형제랑 같이 예수를 믿는데, 그 옆에 형제는 저게 가정집이에요. 2층으로 집을 졌는데 위에는 자기네가 살고 1층은 살롱을 만들었는데, 그 살롱은 기도초를 만들었어요. 딱 보면 그냥 개척교회 같은 분위기가 날 정도로 의자 성경 찬송 갖다 놓고 십자가 걸어놨는데, 그 옆에 이렇게 요한복음 3장 16절 족자까지 걸어놨어. 그리고 자기가 예수 만난 이야기 간증을 해줬어요. 제가 안고 있는 이렇게 좀 가까이 있는 미칼리라고 하는 친구도 뭐 한 5, 6살부터 알았던 그런 형제예요. 자기가 어떻게 주님을 만났는지를 간증해요. 제가 한 이야기들의 30년 전, 뭐 20여 년 전 이렇게 스쳐서 지나갔던 사건들인데, 그 떨어진 씨앗들의 열매들로 인해서 그들의 인생이 변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자 하는, 하나님을 예배하고자 하는, 자기들의 가정 안에 주님을 모시고 싶어서 벽에 십자가와 성경책을 걸 만큼, 여러분 집 이사가면서 새로 데코레이션 할 때 비싼 족자, 멋있는 그림, 화려한 가전제품 들여다 놓는 데는 관심이 있지만, 십자가나 받은 은혜의 성경 구절 걸고 싶은 교인이 있을까요? 혹시 목사님이 신방 가서 성구액자 사주면 걸겠죠. 어디에 관심이 더 많으세요? 이사 갈 때 인테리어에? 저 집시가 우리 교인들보다 100배 낫더라고요. 무엇에 관심 두고 사십니까? 여러분 생명의 시간 몇 시간 남으셨습니까? 조금 더 살아도 죽고, 조금 길게 살아도 죽고, 얼마 못 살아도 죽어요. 문제는 100% 죽는데 주님 앞에 서요. 그때 이실직고 해요. 하나님, 나 이쁘죠?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다음에 내가 주의 영광을 위해서 이렇게 살았어요. 주님이 내가 예수 믿기 전에는 이게 복인 줄 알았는데, 세상적 스펙이 복이라 그래서 그거 붙잡는다고 난리치고 살았는데, 예수 믿고 보니까 그것은 사도 바울처럼 배설물이에요. 똥이에요. 내가 진짜 붙잡아야 될 진짜 복은 이거였어요. 그래서 내가 그 이후에 주님을 붙잡고 이렇게 살기로 결정했어요. 형제들아, 너희는 선을 행하다가 뭐 하지 말라고요? 한두 번은 다 잘할 수 있어요. 그렇죠? 여러분 가운데 한두 번 좋은 일 안 해본 사람 없어요. 그렇죠? 한두 번 안 해본 사람, 한두 번이 아니라 상당수 많이 했을 거예요. 근데 이제 더 이상은 안 해. 이제 삐졌어. 선을 행하다가 낙심했어. 왜 낙심한 줄 아세요? 하나님이 공급한 힘으로 하신 게, 한다는 믿음으로 한 게 아니라 내 실력으로, 내 돈으로, 내 힘으로 했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반응이 내 존경심으로 나타나지 않고 내 존재 가치가 드러나는데 내 기대치에 부족한 거예요. 그래서 더 이상 안 하는 거예요. 낙심한 거예요. 낙심이 뭐죠? 떨어질 낙자, 마음 심자, 마음 이별이에요. 그래요. 결국 누구나 다 하나님 앞에 서는데, 모든 교회들의 수평 교회 이동의 문제가 결론은 이겁니다. 물론 크게 두 가지로 제가 원인을 분석하면, 우리 교회도 왔다가 나가셨는데, 이 융단에서 이거 살 때 은행에서 교인 명단 내라 그래서 와서 실사고에서 사진 찍으니까 그 당시 교인들 한 100명 가까이 있었는데, 한 300명은 돼야지 교회가 5년이 넘고 300명쯤 되고 5억 이상의 예산을 가지에 융자를 줄 수 있는데, 우리 교회는 하나도 해당이 안 되는 거예요. 3개의 범주 안에. 그랬더니 그분이 억지로 해주려고 저한테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목사님 이 인원 말고 지금까지 목회하면서 교회 왔다가 와서 이렇게 교족부라는 거 있지 않습니까? 등록 인원 갔어도 등록 인원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등록 인원을 갖고 내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등록 인원을 쭉 찾아서 이름, 생년월일, 전화번호, 주소, 연락처까지 다 있는 명단을 뽑으니까 208명이야. 내가 놀랬어. 그거 갖다 주니까 됐대. 그 정도면 융자 칠 수 있대. 그래서 거짓말 보고서나 마찬가지인데 이걸 거짓말이라고 해줄지 아니라고 해줄지 모르겠어요. 실제 명단인 건 사실이지만 현재 그렇게 예비하진 않았으니까 그때 뭐 100명 가까이 모일 때니까 200명 명단을 냈으니까 50%는 허수죠. 어쨌든 많은 분들이 나간 이유가 뭐냐. 첫째는 담임 목사, 그분들의 공통인 담임 목사가 사랑이 없다는 거예요. 그렇죠? 죄송합니다. 사랑이 없어서. 저는 예수님만 사랑할 줄 알지 인간을 사랑할 줄 몰라. 그렇죠? 우리 사람한테 늘 야단 맞는 부분이 사람을 너무 모르는데요, 제가. 아니 64세가 돼도 사람을 모르면 언제 사람 알다가 죽겠어요? 사람을 모르는데. 근데 저는 제 안에 어떤 반발적인 그 역설적인 그런 감동이 있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누가 뭘 해도 꼭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것으로 하라. 그리고 잘 먹고 뭐 이렇게 여유롭고 뭐 하면은 하나님이 주신 축복으로 생각하지 말고 은사, 일거리라고 생각하라. 10이 주어지면 10의 양만큼 일해야 되고 100이 주어지면 100의 양만큼 일해야 되고 많이 주어지면 만의 양만큼 일해야 되는데 어려울 때 하나님 나 주면 주를 위해 살겠어요. 그래서 10 있을 때 100을 주면요 10 있을 때 500개 안 하던 거 100이 돼도 500개 안 하고 지를 위해서 95를 쓰다가 죽는 게 대부분의 인간이야. 만을 주면 또 5만 하고 99,095는 또 자기를 위해서 살다가 죽는 게 인간이야. 그러나 그 전에 급할 때는 하나님한테 그렇게 약속을 하네. 살려만 주시면, 해결만 해주시면, 돈 문제만 풀어주시면 이렇게 해요. 여러분들은 죽을 날이 다가왔으니까 그렇게 살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의 뜻을 잘 이해할 수 있게 되기를 바라요. 그래서 첫째는 목사에게 문제가 있고 반대편에서 또 성도 입장으로 보게 되면 헌금하고 갑질했는데 이게 안 통해. 특별히 손용사면은 이게 안 통하는 목사로 아주 유명해요. 그러다 보니까 자신의 존재 가치가 드러나지 않는데 우선 분노가 있어요. 여러분 꼭 잘 주의하세요. 교회에서 조금 수고하는 분들은 자기 정체성, 자기 자존심이 상당히 강합니다. 꼭 기억하세요. 너 죄인이야. 너 죄인이야. 너 죄인이야. 내가 교회 올 때 교육자들에게 꼭 기도할 때 뭐라 그러냐면 내가 설교자로 이 예배에 나오면 난 그 예배 망한 거야. 그렇죠? 반주자로 지휘자로 예배에 나왔다. 망한 거예요. 나는 왜 예배에 나왔냐? 죄인이니까 나온 거예요. 그 누구도. 여기 대통령이 와도 거지가 와도 죄인이 온 거예요. 왕우장상에서 거린에 이르기까지 내세울 게 아무것도 없는 죄인이에요. 내가 물질 봉사했던, 건강을 위해서 뭐 몸 봉사를 했던, 무슨 봉사를 했던 죄인의 모습으로 와서 하나님이 건강도 주셨고 물질도 주셨고 은혜도 주셔서 섰는데 그것 갖고 갑질하면 목사한테 갑질하는 게 아니에요. 그 죄값은 하나님 앞에 갑질한 죄값 받으셔야 돼요. 이 무서운 원리를 몰라. 그래서 제멋대로 수평 이동하면서 살아요. 여러분들이 뭐 누구를 생각하면서 이해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설교를 누구를 까기 위해서 하는 것이 여러분들이 분명히 잘 들어야 돼요. 내 돈, 내 건강, 내 재능 하나님이 써주시면 감사한 거예요. 하나님이 그거 안 써주면 일 못하시나요? 손용삼이가 집시촌에서 도망가서 목회하겠다고 한국으로 가버리면 집시들 영혼 구원 아무도 못하나요? 더 좋은 선교사 와서 더 열심히 해요. 하나님의 원리는 그래요. 그래서 꼭 기억하세요. 이거 외워도 좋아요. 누가 교회를 섬길 때, 주의 일을 섬길 때, 선교 헌금을 보낼 때, 하나님의 불러시키는 일을 할 때, 즉 봉사하라면 디코노스,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 내 돈, 내 힘으로 한 게 아니에요. 나는 죄인일 뿐이에요.
죄인에게 은혜 주시고 돈 주신 것뿐이에요.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왜냐하면 이는 because 왜냐하면 범사의 모든 일에 어떤 하나만은 취사봉사든 뭐 주차봉사든 뭐 헌금봉사든 성가대봉사든 모든 일에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가 영광이 드러나게, 그렇죠? 나의 정체성이 드러나게, 내가 칭찬을 받게, 내가 표창장 담임 목사에게 받아서 교인들 앞에서 박수 받게, 그거예요. 하나님은 그걸 싫어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 목회 스타일이 그래요. 하나님 싫어하는 거 하지 말고 하나님 좋아하는 것만 하자. 평소의 기도가 하나님 좋아하는 것 좋아지게 하시고 하나님 싫어하는 것 싫어지게 하옵소서. 그래요.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만 영광과 권능이 세세에 무궁토록 있어야 하는데 나에게 영광이 세세에 무궁토록 있지 않으면 분노하고 불쾌하고 화가 나. 왜냐하면 그는 그리스도인이 아니기 때문에 아직 죄 속죄함을 예수의 피로 받은 은혜의 흔적이 그에게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교회 봉사, 교회 봉헌하고 생색내면 100% 가짜입니다. 목회도 마찬가지예요. 제 목회의 딜레마죠. 계속 얘기했듯이 지옥 갈 사람 말씀으로 깨우쳐서 은혜 받고 눈물 콧물 흘리고 회개하고 예수 믿고 구원받게 한 이후에 같이 믿음 생활하자고 주의 선한 일에 힘쓰자고 권사로 장로로 임직하고 일꾼 세워놓으니까 목사 뒤에 등에 칼 꽂고 발꿈치 들고 하는 경우들이 비일비재인데 우리의 지금의 상황과 저로 이해하지 마시고 일반적 교회 목회적 상황으로 여러분들 재직 세미나 하듯이 그렇게 이해하세요. 그렇게 하지 않아야 합니다. 물론 교회가 이단의 가르침이 있거나 목사에게 말과 행동이 전혀 달라서 교인들의 영적 생활에 도움이 안 된다면 분연히 일어나서 발꿈치를 들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의를 세울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나 내 감정과 내 정체성 때문에 내 돈 하다가 하는 일이라면 그것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회개할 문제인지 분노할 문제인지 자기 점검에 꼭 들어가 보셔야 됩니다. 이런 일들을 당할 때 목사는 분노하면 목사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그건 종교 장사꾼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들을 위해서 끝까지 축복해주고 믿어주고 가서도 더 신앙생활 잘할 수 있도록 기도해주면 그건 찐 목사예요. 근데 우리 교회 떠나면 다른 데 가면 지옥 갈 것처럼 이 교회만 뭐 구원이 있는 것처럼 이렇게 말하는 목사는 목사가 아니라 장사꾼이기 때문에 그래. 그걸 요한복음 10장에 싹꾼이라고 말해요. 그것은 양에 훔쳐서 양을 등쳐 먹을 관심 외에는 양의 영혼 구원에는 관심이 없어요. 어찌하든지 간에 그 영혼이 천국으로 견인하는 데는 관심이 없고 양 꼬드겨서 기분 좋게 해서 돈이나 긁어먹고 양 등골 빼먹는 싹꾼만 그렇게 하는 거예요. 나는 누누이 말씀드렸습니다만 예수의 성도들 단 한 사람도 지옥 가면 안 돼요. 노후 준비 중단하고 사후 준비에 집중하시라 그랬죠? 그래요. 여러분들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우리가 교회 나오는 이유는 천국 시민권자이기 때문에 천국 소망 때문에만 있는 거예요. 그거 아니고 돈 몇 푼 벌고 뭐 건강 의사한테 가면 더 건강할 수 있고 열심히 노력하고 장사하고 일하면 돈 더 벌 수 있고 꼭 여기서 안 해도 돼요. 여기서 할 수 있는 것은 영혼의 구원이에요. 내 영혼이 잘 되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두 번째, 세 번째 쿠션은 주셔도 되고 안 주셔도 되는데 만약 주셨다면 그것은 은사예요. 복이 아니에요. 내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육체가 강건한 것은 그 다음에 뭐예요? 사명 일하라고 맡기는 거예요. 그거 해갖고 범사가 될 때도 돈 있어요. 몸 건강해요. 그럼 뭐예요? 바람 피고 죄 짓고 도박하고 타락하고 다 그렇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영혼이 먼저 고침받고 구원받는 게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몇 구절만 그냥 얼렁얼렁 읽고 지나갈게요. 목회자에 대한 성도들의 신앙의 목회자를 위한 메시지 같지만 그것이 목사를 위한 게 아니라 내 신앙 성도의 유익을 위한 성경의 가르침들 몇 구절이에요.
모세율법에 곡식을 밟아 떠는 소에게 망을 씌우지 말라 기록하였으니 하나님께서 어찌 소들을 위하여 염려하심이냐? 오로지 우리를 위하여 말씀하심이 아니냐? 과연 우리를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밭 가는 자의 소망을 가지고 갈며 곡식 떠는 자는 함께 소망을 가지고 떠는 것이라. 우리가 너희에게 신령한 것을 뿌렸은즉 너희의 육신의 것을 거두기로 과하다 하겠느냐? 고린도 교회 교인들 가운데 바울을 비난하는 일부 교인들이 바울이 텐트 메이킹 하면서 자비랑 선교하는데 힘드니까 자꾸 우리에게 돈 얘기해서 돈 내놓으라고 교회에서 헌금 강조해갖고 우리를 힘들게 해라고 비난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리고 바울은 원래 사도도 아니야. 오리지널 12제자에 안 들어가 있었고 나중에 성령으로 사도된 사람이니까 사도권을 비난하면서 그의 직위의 위치, 즉 목사적 기능에 대해서 비난을 가하면서 돈에 관심 있다고 자꾸 비난했어요. 그랬더니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다가 이 편지를 쓴 거예요. 소 입에 망을 씌우지 말라는 것이, 여러분, 소가 먹는데 소를 위한 거예요? 농부를 위한 거예요? 우리가 생각할 땐 소가 먹는 건 소를 위한 거지 그게 어떻게 농부를 위한 거예요? 근데 성경은 그렇게 말해요. 소가 먹는 게 농부를 위한 거라고 써 있어요. 우리가 이해 안 되는 거예요. 목사가 먹는 게 목사가 먹는 거지 목사가 먹는데 이거 그게 왜 내가 먹는 거야? 말이 안 돼요. 그런데 결론의 빨간 줄이 바로 그거예요. 신령한 것을 뿌렸기 때문에 너희가 갖고 있는 육적인 것을 거두는 것은 당연하다. 또한 마게도냐와 아가야 이방 교회 사람들이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가서 복음을 전해줬어요. 근데 예루살렘 교회 복음을 전한 교인들이 흉년이 와서 어렵게 됐어요. 가난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복음을 받았던 이방인 교회 교인들이 기쁘게 얼마를 헌금을 해줬어요. 구제비 선교비를 보내줬어요. 저희가 기뻐서 했어요. 근데 그것 때문에 또 탈과 문제가 있어요. 그랬더니 바울이 그래요. 이것은 너희가 영적으로 빚진 거다. 이방인들이 예수 믿지 못해서 지옥 가야 될 것인데 영적으로 예수 믿고 구원받아 천국 가게 되었으니 육신의 것을 나누는 것은 마땅하다. 가르침을 받는 자는 성도들이죠.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목회자죠.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하라. 그래요. 목사의 입으로 참 말하기가 나 잘해달라는 소리로 들릴 수 있어서 굉장히 불편한 구절들인데 그렇게만 이해하지 마시고 성경적 삶의 원리인데 이것이 여러분을 위한 거예요. 소가 먹는데 소를 위한 것이 아니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이유를 믿음이 있으면 믿어지겠지만 아니면 이것이 비방거리로 밖에 여러분에게 안 들려요. 이것이 목회의 딜레마죠. 그래서 가능한 한 이런 얘기들을 피해서 가고 그저 잘 먹고 잘 사시라고 하는데 도움이 되는 이야기들만 하는 목회를 하면 뭐 큰 문제 없고 편하게 갈 수가 있겠죠. 만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라 그러면 그 목회자, 그 선교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들이 기쁨이 된다면 여러분들이 발벗고 나서서 도와드리는 것이 여러분의 상급이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선교사 시절에 그런 얘기를 교회마다 다니면서 제가 다녔던 교회 집회한 교회가 200개가 넘습니다. 그 교회들 다니면서 우리는 다 선교사라고 이렇게 말하고 다녔어요. 다 선교사다. 그래서 영어로 말하면 파트타임 선교사가 있고 풀타임 선교사가 있는데 저 같은 사람은 풀타임, 그것만을 위해서 하니까 풀타임 선교사고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학교에서 직장에서 가정에서 일터에서 일반적인 삶을 하면서 선교를 위해서 기도하고 선교비를 헌금해서 보내주니까 여러분 파트타임의 선교사고 그것을 다른 말로 하게 되면 선교사들이 쓰는 용어로 말하면 나는 가는 선교사, 여러분은 보내는 선교사 이런 단어를 써요. 다 선교사예요. 왜? 부름받은 이후에는 땅끝까지 복음의 증인되는 것 하나의 사명을 위해서 우리가 모두 한 공동체, 한 가족이 된 거예요. 다른 거 없습니다. 그 일에 죄인이 부름받아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주어진 모든 탤런트들은 은사이지 물질적인 자기의 쾌락, 오락하다가 죽으라고 유여분을 주신 것이 절대 아닙니다.
예수 안 믿는 사람에게는 오락하다 죽어도 돼요. 어차피 가는 길이 거기니까. 근데 예수 믿는 사람은 가는 길이 거기가 아니라면 삶이 달라야 돼요. 맨날 노래하죠. 돈 쓰는 것 달라야 되고, 시간 쓰는 것 달라야 되고, 취미가 달라야 되고, 교제권이 달라야 되고. 왜? 옛사람이 아니라 새사람이니까. 성경에 너무나 대조적으로 전에는 이제는 옛사람, 새사람. 그런즉 이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누누이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시간상 제가 4페이지, 5페이지는 다음 주에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8복은 한 주 만에 못 끝내네요. 2주에 이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기도할게요.